있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이제 연말까지 갈라디아서를 함께 연구하면서 바른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 또 이해들을 함께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처했던 그 위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말세 때에 때로는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처하고 있는 위험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바로 살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사역 동안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기로 했는데요. 이전 시간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한 사도들을 통해 전해주신 그 복음과 약간 더 다르게, 크게 다르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죠. 약간 다르게 인간의 행위를 덧칠한 그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쳤고, 그 다른 복음,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가짜 복음이죠. 그 가짜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점점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아주 엄하게 야단을 치며 그 갈라디아서 1장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어떤 인간적인 행위도 그 어떤 다른 방법도 그 어떤 조건도 덧칠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한 그런 진리를 우리가 보았는데, 이어지는 오늘 1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 더해서 간증이 계속 이어질 텐데 오늘은 이제 그 일부분만 보게 되죠. 그 간증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을 봐도 복음에 대한 설명,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난 삶을 간증하는 것을 아주 많이 해왔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지 그 영적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간증을 통해서 자신을 제자로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렇게 되어 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간증을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이게 문제야, 이런 오류가 있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문제점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격이 뭐냐면 바울의 복음은 바울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것, 허술하다는 거죠. 자, 우리 오늘 한번 본문 13절을 보시겠는데,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말하는, 또 우리도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의 악한 과거가 드러납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공격하는 그 공격,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복음,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한 복음, 약간 하나님께서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복음이라고 공격할 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하는 반박이 뭐냐 하면 자기가 그렇게 연구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심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 복음을 오랫동안 연구하거나 그렇게 살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그 복음을 이 땅에서 아예 지워버릴 작정으로 성도들을 잡아다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박해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무슨 오랫동안 연구하여 복음을 만들어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면서 자신이 깨닫게 된 그 복음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주신 그런 진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격이 뭐냐 하면 바울의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수받은 것이다 라는 공격이에요. 자, 이게 왜 공격일까 하면 지금 거짓 교사들 있죠. 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도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의 굵직한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제 다른 교회들로 이어지고 있는데, 뭐라고 공격하냐면 사도 바울이 들은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지도자들한테 배웠을 거 아니냐, 우리도 배웠다, 그럼 우리가 뭐가 틀리냐, 우리도 배웠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했다 라고 자신들과 사도 바울의 복음의 그 선을 같이 놓는 거예요. 출처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17절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굵직한 지도자들이겠죠. 그 지도자들을 만났다 안 만났다? 보시면 만나려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서 내가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증서를 받거나 그 사람들의 어떤 추천서를 받거나 이렇게 자신의 그 신분 세탁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전에 얼마나 박해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그렇게 지도자들을 만나 가지고 인정을 받으면 좀 더 수월할 텐데, 그렇게 지도자들을 만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을 만나게 돼요. 결국 뭘 말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틀린 게 아니고 그 지도자들에게 내가 교육받고 내가 지금 그 교육받은 것을 가르치고 할 만한 과정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깨닫게 해주신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공격은 바울의 복음에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권위적이네 이런 그런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어떤 물건을 따지면 명품인지 짝퉁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18절 보면 베드로도 등장하고요, 19절 보면 야고보도 등장하고 22절을 보면 또 유대 교회들 이렇게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했고, 그리고 그때 그 은혜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지금 언급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겠죠? 박해자. 근데 그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는 소식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다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회심했다고 해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람들이 그렇게 반긴 것이 아니라 경계했어요. 만나기를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동역자들을 잡아다가 죽도록 만든 어찌 보면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깨닫게 하신 그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그 전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잘 생각해 보시면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은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 유대교 입장에서 저거는 이단이요 하고는 지우려고 했던 그 복음을 그 유대 초대교회 사람들, 또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그걸 전하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그걸 전하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 자 24절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렸다. 그 사람들이. 자, 이게 뭘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만약에 회심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사실은 예의주시하겠습니까? 그 삶의 흔적들을 보는데 경계하고, 또 사실은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것 자체를 이렇게 거부했던 원래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예의주시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전하는 복음이 자신들이 예수님께 깨닫고 전하고 있는 그 복음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고는 한 말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멸하려고 했던 그것을 이제는 저 사람이 전하고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다고 하면서 복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위가 있네, 짝퉁이네, 이렇게 말할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복음이 베드로, 야고보, 또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이 이해한 거와 또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거에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의주시했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나의 삶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에 대해서 권위가 있다 없다 말하지 마라 라고 반박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렇듯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자신들의 헛된 착각, 헛된 의미 부여로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사람을 미혹해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방어하며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그 복음에 대해 일단은 문제없음이라고 논증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본 바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복음을 교묘하게 아예 그냥 다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를 믿어라 라고 완전히 티가 나게 하면 모르겠지만 복음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덧붙인 게 있죠. 이것도 같이 해야 구원받아. 유대교의 율법, 유대교의 전통을 함께 지켜야 구원받아 라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자신이 과거에 유대교에 얼마나 지독하게 열심이었는지를 말을 했어요. 나는 너희들보다 더 지독했던, 유대교에 대해서 정말 집착할 정도로 지독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게 구원과 다 상관없더라.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이렇게 말하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자신의 과거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게 유대인들은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었거든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도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거부터 유대교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과거부터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믿었던 이 유대교의 어떤 전통,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지켜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라고 하는 그 오래된 습관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지만 그 습관을 놓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할까요? 복음에 대한 확실한 확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야, 이걸 놓자니 그동안 지켜왔던 유대교의 그 전통, 그리고 규칙, 야, 나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걸 지켜야 내가 마치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건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유대교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이 언급을 못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모두가 알만한 유명한 정말 율법에 대해서 집착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살아보니 그걸 다 경험해봤지만, 누구보다 오랫동안 연구하고 심취했지만 구원과 상관없더라. 그러므로 다른 복음에다가 유대교 덧칠하지 마.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간정 속에는 그 유대교의 지나치게 대해서 자기가 심취했던,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아니라 열심히 박해자로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말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는지를 말하면서 오늘 간증 속에 사도 바울이 외치는 단어는 딱 하나의 두 글자,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에 다 그게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통해서 보았던 그 부르심이 있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성경의 다른 증거들과 연결돼서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도 바울을 마음에 새기셨고, 사도 바울이 박해자로 살 때도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택정하셨다. 나중에 사도 바울을 보고 계산해가지고 내가 쟤를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저기다 보내고 하면 도움이 되겠는 걸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이 어머니의 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를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뚜렷한 단어,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를 부르신 분, 은혜로 나를 부르신 분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볼 때 구원받은 사람이 결국은 첫 번째 주제인 전적 타락에서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내려야 될 결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미리 정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적용하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으셨죠? 구원받은 우리가 내려야 될, 던져야 될 질문이 바로 그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자신의 지나온 삶을 보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박해자의 삶을 살았던, 그 어떤 조건을 봐도 예수님을 믿게 될 어떤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자기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 던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귀한 사명자가 되어 있는 그것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꾸셔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고 계시는데, 자 16절 중간까지 한번 보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누가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5절 끝에 있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은혜로 먼저 정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달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열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를,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셨다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원래는 깨닫지 못하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 박해자가 어떻게 스스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전적 타락 상태에 있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스스로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드러내심이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었어요. 억지로 사도 바울을 그냥 저를 죽여 살려, 그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명자, 복음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면서 막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으면서 그렇게 얻어진 구약에 대한 지식, 열심, 또 그동안 배웠던 교육, 그리고 그 어떤 배경들, 경험들, 또 하나님과 교회를 박해했던 그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완전히 무력하게 다 무너뜨리신 다음에 다시 빚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완전히, 그 인생을 완전하게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계획대로 다시 무장시키신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역시 오늘 간증의 주제인 은혜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니 그래도 내가 좀 빨리 좀 깨닫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센스가 있고 예전부터 머리가 좀 좋았던 사람이라 내가 이만큼 깨달아서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라면 못했을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복음 전도자로 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인생이었는데 은혜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저번 주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설교 서두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했죠. 복음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어떤 도구, 어떤 이론, 어떤 소개글,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좀 더 확장해도 신앙생활이 아직 좀 부족한 그런 초신자들, 아직 신앙의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배워야 될 기초 이론 정도로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면 나 그거 이미 아는데, 아우 지겨워, 이미 충분히 아는데, 더 이상 필요 없는데, 이런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 믿게 되는 관문이 아니고 그 복음을 통하여 현재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의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의 결론까지 그 어떤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저번에 보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그 말이 지금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는 안경이 없었다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자신의 삶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력하게 계시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을 왜 복음 전도자로 만드셨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명확하게 보여진 거예요. 복음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자신의 삶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는 어떤 관문,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에 계속해서 기초로 깔려있고 내 삶의 동력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교회에 와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몸만 와 있을 위험이 있어요. 내일부터 또 일상 속에 살아가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현재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일상이 사명으로 보여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자신에게 의미 없이 과거의 어떤 추억으로 지나가 버리는 사람에게 일상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살고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기도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마치 우리나라 무당처럼 접신해서 소환해서 그 신을 통해 내 삶의 문제를 조금 해결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보고자 하는 이상한 삶을 살아갈 위험이 발생되게 돼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에게 복음은 현재 성도님들의 삶을 성도답게 만들기 위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초예요. 우리 교회 건물이 과거에 어떻게 공사했는지 과정은 제가 모르겠지만 오늘도 안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기초를 그래도 잘 만들어놨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이 기초가 허술해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밑에는 흙이 다 설려간다면 우리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의 기초, 그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굳건하게 다져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나에게 과거의 추억이나 초신자들, 이런 새신자들만 배우는 이론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굳건히 붙들며 나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안경이며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드러냄을 통해서 자신은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통하여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예전부터 결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완전히 예전과 다른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에게 끼치는 그 유익들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더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살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간증 중에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들을 보면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누렸던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경험되어지냐면 멀리 있는 어떤 신, 나와는 전혀 밀접하게 만날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교류도 일어나지 않는
다른 세상의 종교처럼 그렇게 멀리 있는 어떤 막연한 신이 아니라 그분이 사도 바울을 마음속에 먼저 준비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그의 아들인 예수님을 계시하시면서 또한 감정적으로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이미 충분히 확인했어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은혜로 경험하게 된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이루어진 그 관계 속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에게 역사하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 친밀한 관계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누리게 된 그 복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내 삶에 밀접하게 끌고 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지금도 사실은 한쪽 팔에 성경 끼고 교회 가서 적절한 종교 행위하면서 나는 뭔가를 했다고 개인이 만들어내는 만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다시 교회로 찾아오며 또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하면 마치 자기가 뭔가를 한 것 같고 그러므로 나중에 뭔가 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쳇바퀴처럼 계속 도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나는 안 하지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순식간에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많이 있어요. 가끔씩이 아니라 너무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혀 그 복음을 매일마다 확인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그리고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체험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막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내가 못 누리면 우리는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고 또한 그것을 자랑하며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이 주는 그 은혜 아래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고백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한 고백을 보니까 성장의 기쁨을 누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 회심한 후에 한동안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비아 땅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누렸던 그 은혜들,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까지는 유대교에 심취해가지고 그 유대교가 제일로 알고 그리고 그 유대교를 거울 삼아 다른 성도들을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이 한 예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그 목적도 그걸 또 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거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 아래 사도 바울을 만나시며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을 보니 이제는 그의 삶이 달라지고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며 예전에는 유대교의 규칙들을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유대교의 그 법칙들을 사람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외쳤을 그 사람이 이제는 앉아도 예수, 일어서도 예수, 고난을 당해도 예수,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를 외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요. 근데 저는 사도행전이나 복음 그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을 볼 때 성도님들이 그래도 덜 기가 죽으셨으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을 그렇게 분명하게 체험했고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을 독대하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도전받을 만큼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맞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인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에겐 참 위로가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구원의 그 단계들을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라고 법정에서 선언을 해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여지를 두고 내가 법정에서 선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너 하는 거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 다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놓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가지고 내가 너를 의롭다 선언한다. 그게 칭의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법적인 자격으로는 우리가 의인, 전혀 죄가 없는 그런 의인이라는 상태가 선언되었지만 우리는 적나라하게 우리의 삶을 알죠. 우리의 현재 삶을 보면 이 의인이라는 상태와 법적인 그 선언한 지위와 우리의 현재 상태는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너무 격차가 커요. 부끄러울 정도로 격차가 커요. 근데 하나님의 의지가 뭡니까? 먼저 선언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를 다듬어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 저 이 정도까지 오다는데 저 의인이 박탈됩니까? 할 때 하나님의 대답, 아니 내 아들 예수의 보혈이 이미 넉넉히 다 지불했기 때문에 네가 내가 부를 때에 너의 생명이 다하여 여기서 멈춘다 할지라도 이 격차가 이렇게 크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내 아들 예수 때문에 선언된 그 법적인 지위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너는 여기서 멈춰도 의인이요 나의 자녀요 나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자유를 선언해 놓으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가 맞지 않지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체험해보니 이미 의인으로 만드신 다음에 자기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성장 과정에 보니 내가 도저히 복음을 전할 그런 삶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 성장의 은혜를 오늘 간증 속에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고 자랑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기를 죽일 만큼 완벽한 사람이냐? 아니요. 노년의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 보일 정도로 사도 바울 역시 이 과정 속에 있다가 여기에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언해 주신 의인이라는 그 칭의의 수준과 일치하여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순교했어요. 이 격차가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신컨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줄 만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언해 놓으신 의인이라는 수준과 격차가 큰 상태로 순교당했을 것이고 그러나 이 격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미 예수의 보혈로 다 해결해놨다. 사도 바울 수고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천국에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약속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것이 바로 신학적 용어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살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간증을 쭉 풀어놨는데 이제 많이 지나왔지만 앞으로 가장 첫 절로 가서 10절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자, 초반에 질문이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근데 읽어보시면 딱 눈치가 채이시겠지만 누구에게 좋은 사람이 지금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오늘 이 질문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간증은 이 질문을 던져놓고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좋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좋은 삶이 되어 내가 이렇게 사는데 그 과정이 이러하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변화와 내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알고 보니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로다. 이걸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왜 다시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은요, 사람이 가지는 목표에 따라 그 수준이 딱 정해집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저는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맞춰서 말할게요. 과거 우리 어르신들께서 사셨던 시대 말고 요즘 시대에 맞춰서 말할 때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의 수준 목표를 저는 초등학교 졸업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중학교도 안 가고 고등학교도 안 가고 저는 초등학교 요 정도 수준으로 멈출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아이가 그렇게 멈춘다고 해서 뭐 그 아이의 인격 아니면 그 아이의 고유한 어떤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알죠. 뭘 아냐면 이제 그 아이는 초등학교 졸업 초졸로 살아가는 순간 그 수준의 뭐 인생의 나머지 인생이 다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의 성공 어떤 그 후기, 야 그런 일도 있군요.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렇게 뭔가 자수성가해서 성공했군요.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도 하지만 매우 드뭅니다. 그 매우 드문 확률 가지고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 확률로 따지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초졸로 그 아이가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면 여기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다 제한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수준을 딱 정하는데 내 수준의 목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어떤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에 맞춰서 우리 삶이 다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복, 우리 인생의 기쁨, 이게 다 이 수준에 딱 제한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질문이 두 개였죠. 사도 바울이 던진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자,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 목표와 똑같아요. 목사님, 저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산 적이 없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의 그 범주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이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기준을 찾는데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다른 사람의 인정 욕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막 열심히 어떤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그 모든 노력과 그런 열심들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기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뭘 하든 다 걸려들게 있어요. 딱 그 수준이에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나의 만족을 위한 수준 딱 그 정도예요. 근데 이 나의 만족, 그 만족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전적 타락 아닙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불확실한 나의 삶에 내 인생 목표가 딱 맞춰졌다?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잘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 욕구,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은 그냥 그 수준에서 더 이상의 어떤 진짜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맨날 이 사람은 바다 위에서 목이 마른데 물은 없고 바닷물을 퍼마시면 계속해서 갈증 나중에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이 더 큰 고통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 모든 대상들이 연약한 전적 타락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준을 맞추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랬다니까요. 자기의 만족, 그 수준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보니 우리가 잘 아는 고백 아닙니까? 내가 다 배설물로였다. 그렇게 자랑하고 자기의 만족, 사람들이 칭찬받는 이 두 가지 욕구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생 수준이 그걸로 알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보니 그렇게 수준 높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예수님의 수준이 너무나도 고가치인 거예요. 이 고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고 보니 과거에 그렇게 나의 만족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을 기쁨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 그 모든 요소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어떤 질문에 이끌려 살아가야 될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복음은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는 삶을 근원적으로 끊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나 이제부터
연약한 나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살지 않아야지. 다른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 내가 그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려고 해봐야지. 그렇게 다짐한다고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전적 타락 상태인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욕구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한계를 깨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깨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갇혀 살 수밖에 없는 나의 만족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는 그 모든 껍질들을 하나님의 그 복음이 깨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삶을,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는 극복하고 누구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는 삶인데요, 하나님의 시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참 위로가 된다, 이렇게 했던 사도 바울도 어떤 순간 되면 막 유대인들 눈치 보고 하는 때가 나와요. 노년에. 그럼에도 사도 바울의 신앙의 삶의 방향을 보니 하나님께 좋게 한다.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되었어. 목표가 달라지니 사도 바울이 선택하는 선택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변화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오늘 주제 두 글자라고 그랬죠. 은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좋게 한다 라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삶, 10절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님께 좋게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도 결국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은 누구를 좋게 하는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자신있게 저는 하나님께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자신있게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는 여전히 연약한, 아까 말씀드렸죠, 격차, 의인, 현재 우리 상태, 이 성화의 과정으로 걸어가는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신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근데 제가 칼빈주의 5대 강령 마지막 정리할 때 신앙생활은 수준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만 알고 계셔도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다른 것을 경외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판가름 짓습니다. 자, 우리 잠언 29장 25절 한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돌무에 걸리게 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아까 전에 던졌던 10절에서 던졌던 그 질문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싶은 그 예전의 욕구, 수준 낮은 세상 사람들이 그 전적 타락 상태에 갇혀서 요 정도 정해놓고 마치 이게 인생의 행복이며 이게 인생의 가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그 수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을 잠언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이에요. 근데 그 삶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고가치, 세상 사람들의 만족, 나의 만족, 사람들의 인정, 이 저가치가 아니라 고가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생명, 그 은혜,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 잠언서의 가르침에 의하면 안전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순교당했는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복음에 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하나님이 이뤄내셨고 사도 바울의 순교를 이뤄내신 거지, 그 인생의 실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의 과정을 보십시오. 항상 사도 바울은 연약한 상태였어요. 항상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뭔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즐겁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겸해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완벽하지 않았지만 살아가고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끌고 가셨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신학을 정말 집대성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충분히 사용되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한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 일부분을 보았는데 그 간증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하기 전에 좀 서로 서먹서먹한 것을 풀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크의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연애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말하면 다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의 어떤 환기시키기 위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간증을 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복음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른 복음을 말하기 위해 자신의 지난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과거 박해자였던 자신의 삶을 끄집어내서라도,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왜 우리에게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지, 인간의 어떤 행위, 유대교의 어떤 규칙들과 그 율법들을 왜 요구하지 않는지 자신의 삶을 다 드러내어 보십시오. 제가 살아있는 증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다른 복음으로 본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복음의 전도자로 삼으신 그 지난 과정을 보니 오직 은혜로다. 인간의 행위 그 어떤 것도 요구받지 못했도다. 그러므로 덧칠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동일한 고백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복음과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복음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혹시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 그래도 예전에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게 좀 더 좋은 복음이 아닐까요? 아니요. 복음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고 누린 복음이나 우리가 받고 누리는 복음이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그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 속에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 안에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질문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으로서는 내가 완벽하게 살 그런 자신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좋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삶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방향성만 잡혀도 성도님들은요, 복음에 사로잡힌 인생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 동안에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삶을 다 끄집어내어 은혜를 증거했던 것처럼 성도님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를 전하지 마시고 내가 경험한 어떤 뭔가를 전하지 마시고 전적 타락 상태였던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은혜, 어떤 인간적인 행위도 요구받지 못하고 그저 무조건적인 은혜로 내가 그냥 한없이 누리고만 있는 그 은혜를 성도님들의 지난 삶을 통해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생명력 있는 전도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오늘 간증의 고백처럼 나의 삶의 역사한 어떠한 조건과 행위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